지나치게 밝은 눈이 열등감으로 이끕니다. 지나치게 밝은 눈이 열등감으로 이끕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자기 자신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지을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개념에 관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죄 지을 때 왜 그건 막지 못했느냐? 전능하다는 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으면 되는 거지. 왜 막지 않아 놓고 왜 인간을 탓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질문과 대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이 요약하면 이런 거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라고 보죠. 참으로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화의 특징이 뭐냐? 과장을 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이러면서 이렇게 확대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안 죽는다는 얘기에.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타락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도대체 타락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오늘 그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인데 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타락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 이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타락이라고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그게 죄고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두 축이에요.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한계를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이거 왜 만드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고난은 왜 있느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욥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니까 시원하던가요? 그게 아니죠. 신앙이란 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그걸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듣고, 그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해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거죠. 이렇게 추론해 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듣고,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듣고 배우잖아요.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 추론하는 거죠. 그래도 뿌리는 뭐예요? 내가 들은 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듣는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와 추론만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우상숭배 또 무신론 다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화거든요. 개념화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들 쭉 있잖아요. 나무도 이제 개념화된 건데, 이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일단은 지식화했죠. 이렇게 나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에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나무다. 그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나무다. 그래서 웬만한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저게 뭐예요? 그럴 때 나무야. 그러면 더 안 봐요. 아, 나무래.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대표적인 개 아닙니까? 개도 큰 개, 작은 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개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켜 가지고 그걸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개념화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러면 개, 그러면 더 보지도 않아요. 개인가 보다 그러고 한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개가 가지고 늑대였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개념화의 오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니까 거기까지 보는 거. 근데 이 개념화를 가지고 하나님도 개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 본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개념화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개념화돼서 이게 하나님이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하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함이 있죠. 가장 선한 분, 뭐 이런 거죠. 인간에게 능력이 있죠. 가장 능력이 있는 분. 우리 인간도 지식이 있죠. 가장 지식이 있는 분. 그래서 뭐 전지전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 그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개념화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게 농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단어의 그 관용적인 용법이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알다 이 얘기는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이 문자 그들의 의미보다도 그냥 모든 것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저분은 선악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렇게 관용어로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다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게 쉽지 않죠.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맨날 그 핸드폰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때 애한테 전자파가 나오니까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돼라는 걸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계속해서 휴대폰을 어릴 때부터 만지면은 전두엽이 멈춰. 그 전두엽이 뭔지 알아요? 예, 그다음에 아이에게 정서가 망가져, 거칠어져, 폭력성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 거 아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 마.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신뢰해야 돼. 그거 훈련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버릇없다 그러고 부모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효자가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엄마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 그래서 선악과의 내용들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지. 이 태도예요. 이게 선악과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게 선악과 메시지예요. 선악과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는 신뢰에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멍청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또 많이 나와요. 뭘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너 나 신뢰하니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질문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네 태도 자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니? 베드로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베드로에게 묻는 게 뭐예요? 죄 사하니 이거 묻는 게 아니라 너 나 신뢰하니? 나 사랑하니? 그거 묻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면 신뢰하지 않는 게 죄예요. 타락이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 게 타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하고 똑같이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 많은 부부들이 맨날 질문하고 대답하잖아요. 왜 그랬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꾸만 그 여자분이 물으면요, 그 남자분이 하나님같이 질문하면 돼요. 너 나 신뢰하니?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이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고. 신뢰하니?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 정보라고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움을 하게 된다 그러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지. 신뢰의 눈이 없이 그냥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나 자신도 내가 그냥 보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래서 부끄러워도 나서질 못한다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남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게 죄예요. 그건 불쌍하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시각, 가죽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건 쓰레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품꾼 하나 정도로는 거두어 줄 거야.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뢰예요. 그 작은 신뢰, 그게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그걸 신뢰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 다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계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계를 무시하는 거죠. 6절이 핵심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다라는 거죠. 여기 세 가지를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욕이 뭡니까? 우리 욕망이죠. 이렇게 식욕, 성욕, 이런 거겠죠. 이게 지나치면요, 이게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지나치게 가버리면, 필요 이상으로 가버리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기 좋은 거, 보암직도 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보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좀 늦게 나오신 분들 보이려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러고, 비싼 옷 입고 고급차. 남자들의 화장이 차인 것 같아요. 과도하게 비싼 차 살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넓은 집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을 안 하고요. 그걸 안목의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게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죠.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죠? 이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별 없이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높아지길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남들의 시선 신경 쓰고 잠깐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히고 이러다가 보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대단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잘 보면요,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느냐, 우선순위의 정점에 내가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계속.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정점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여러 가지 표현하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왜곡이 일어납니다. 얘기를 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왜곡이 벌어져요. 특별히 남자들 군대 이야기 다 왜곡이에요. 그죠? 고참은 또라이고 자기는 간첩 몇 명 잡았고 평양에 파견됐다가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어떤 평양 냉면이나 갔다 왔겠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꽤 합리화하고 과대, 과장,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상당수가 거짓말이고 상당수가 과장이고 상당수가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은 그냥 딴짓하고 들으세요. 그거 정보의 가치가 없어요. 그건 다 왜곡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모든 왜곡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곡이 뭐예요? 어떤 거 쓸데없는 건 축소하고 어떤 거는 확대하고 이러는 거죠. 하와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근데 이 두 가지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이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불만 섞인 것은 이렇게 과장을 해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죽는다 그랬을 때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가능성으로 이렇게 축소해 버려요. 여기서 전혀 거짓말은 없죠. 근데 벌써 뉘앙스가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먹지 말라. 근데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좀 다르죠.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 다르죠. 이게 나 중심적인 사람의 어법이고 나 중심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죄라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 중심인가 아닌 거를 보통 이렇게 비유하죠. 개와 고양이의 태도라고. 주인이 이제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고 잘해줘요. 그러면 개는 이렇게 먹을 걸 내가 한 일도 없고, 개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자기만 하고 가끔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환영해주고 또 자고 먹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임이 틀림없어. 그래서 개는 주인을 신과 같이 여긴대요. 하나님 같이 여긴대요. 다른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고양이를 잘해줘요. 잘해주면 고양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저 인간이 나를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어. 그죠? 나를 경배하는구나, 우상하는. 그래서 고양이 눈빛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거만하게 쳐다보면서 고개 꿇어, 머리 숙여, 무릎 꿇어,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안 키워요.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죠. 개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내가 무엇이 간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나. 정말 감사하다. 충성을 다해야지. 라는 태도. 동일한 걸 받고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또 고양이 같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그러면 역시 나는 근본이 달라. 그죠? 나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내가 충성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지. 나 사라져봐. 그죠? 뭐 교회가 휘청할 걸 아마 나는 기둥이야. 무너질 거야. 그죠? 한번 안 나가볼까? 내가 한번 빠져볼까? 얼마나 휘청거리는가 그걸 즐기고. 그게 고향이에요. 통일한 일에 그게 죄라고 해요. 죄. 자기 한계를 인정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개 같지 않습니다. 거의가 고양이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해주면 그게 사람이 남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머리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말고 딴 사람은 보이거든요. 저 사람 저거 잘해주니까 머리끝까지 올라간다고. 그게 바로 고향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자유의지를 써야 돼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다 그랬죠.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데 헌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요.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유의지가 돼야 된다고요. 요즘에 뭐 동성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동성애 그 이길 능력 주십니다. 성경이 시각이에요. 그죠? 언제나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죄 안 짓나요? 근데 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이길 능력 이런 거 주신대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핑계 대지 말고요. 능력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 그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 상처가 있대요. 뭐 아픔이 있대요. 그리고 아픔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죠. 상처를 이길 힘을 달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요셉을 보세요. 이기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기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주인됨.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식들 내 자식인지 알았어요. 우리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도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던 분들은요. 야 교육하면 되는 거지. 대치동에서 교육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막 눈에 시퍼렇게 핏줄이 서가면서 자식 교육 그래요. 명문대.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면은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아, 자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교만해지면요 자식이 얻어 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도 못하게 돼요. 집에 있어야 돼도 자꾸 충동이 생겨서 나가게 돼요. 부모 때문에. 부모 훈련시키려고. 부모 그러다가 죽거든요. 내 자식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건데. 여러분 계속 교만해지면요 죽을 병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덩어리가 하나 있어. 이게 가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장치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장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그러면 뭐 설교만 잘하면 되고 뭐 신방 잘하고 되는지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구나. 이게 주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지 뭐 인간이 발버둥 치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한계 인정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로드십, 주님의 주임됨.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 아닌 것을 주장하는 거. 그게 죄고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인됨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뭐 그 고백 아니에요? 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신뢰합니다예요. 질문도요. 신뢰하는 질문이 있고 부정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신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념화된 하나님 믿으면서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이게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승리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믿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